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마철이라서 날씨도 좀 후덥덥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여러분 요즘 삶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내 생애 가운데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 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다 도망칠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품고 우리들까지도 품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하는 바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그 소망은 넓고 깊고 길고 정말 드넓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서 이 기도는 결국 소망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그 소망하는 바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한 이 송가라 그럴까요? 사랑에 대한 노래죠.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한 것을 이렇게 보면 그 특성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연결해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쭉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도망가 버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키우셨는데도 이렇게 한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참 예수님까지 배신하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든 말든 내 목숨만 살려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이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기대,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본 대로 고린도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네 가지인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람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또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것을 믿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사기꾼이 와서 속이든, 누가 허튼 소리를 하든,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든 다 믿어주라는 말이냐. 또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면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엉뚱한 것, 허튼 수작도 다 바라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을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늘 최고가 되기를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서 13장 7절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사랑은 절대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바라고 일단은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물론 이제 교회도 이제 사람이지만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도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기대하는 사람, 내가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 지치지 않아요. 아이고, 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구원해주고 믿고 기대해주고 내가 믿어주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실패하거나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아이고, 나도 이제는 지쳤어. 나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하는 데까지는 다 했어. 근데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 아니고 사랑은 그게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후원해주며 계속 그를 밀어주고 그를 섬겨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후원해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후원해주고요.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절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참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좀 범죄자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어쩌다가 이제 실수로 들어가게 됐는데 한 번 들어간 게 2번 되고 3번 되고 7번 들어가고 계속 감옥을 들락달락 내 집처럼 하는 거예요. 주변의 형제들이나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그 자식 하나 없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소. 이래도 영화 속에서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당신의 아들은 안 된다고 해도 또 8번째 감옥에서 나오는 출소하는 아들을 찾아가서 두부를 먹이고 이제는 착하게 살거라. 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 것을 이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지치고 포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더 이상 그런 필요 없는 사랑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왜 못합니까? 왜 못하죠? 사랑이 있으니까.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 포기하겠으며 절망하겠으며 내동댕이 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이고 예수님 말씀도 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참 답답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제대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없는, 참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하겠노 이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17장을 보시면 그들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향한 기도가 정말 얼마나 폭이 넓고 길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소망이 또 가득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소망도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기대치가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높지요. 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최고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 제자들 제가 3년 동안 데리고 있어 보니까 너무 수준도 낮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주님 데려가 있어가 아니고 이들을 향해서 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소망은 사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스펄전을 나타나기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 설교가였습니다.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별명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황금의 입. 너무 설교를 하는데 그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 고린도서 13장 7절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도 끊임없이 바로잡아주고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 안에 든 것이 없어서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싶어도 그 사람도 끊임없이 그 사람 아무리 바로잡아줘도 한두 번 바로잡아줬는데 도무지 뭐 기대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로잡아주고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왜 그렇죠? 이제 사랑이 고갈됐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내 안에 계속 사랑이 충만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계속 사랑으로 공급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오뚜기처럼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사랑만 있다면요 소망 없는 상황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아유 더 이상 안 되겠다, 조건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또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하면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조건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인간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을 것 같고 이거 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항상 그를 향한 기대, 그를 향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랑장을 썼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교회 안에 음란죄도 있었고 갖가지 죄가 많았어요.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 수준은 너무 저질이야. 이 교회는 놔두고 내가 새로 개척해가지고 새로 세우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식지 않았고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소망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1장 7절이나 10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를 향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했다는 거예요. 약해지거나 식어지거나 쇠퇴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소망이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한 환경을 보면 물론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간적인 상황만 보면,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만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는 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한다. 제가 이 말은 좋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강상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도 쓴 말이지만 더 잘 알아들으라고, 예수님 세 분이 오셔도 예수님이 세 분이 될 리가 없겠죠.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이 세 분이 오셔도 안 변한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놔두고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안 변한다. 저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근데 그런 그런데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마음, 사랑이라는 안경을 안 끼고 사랑 없이 봐서 그렇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안 돼, 포기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또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또 우리 스스로도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속삭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이제 낙심시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낙심해가지고 기도고 신앙이고 뭐고 어떤 우리가 하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막 어깨를 늘어뜨리고 팔을 늘어뜨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랑은 대답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 예수님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 지금은 비록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지만, 저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지만, 주님은 계획이 있으셔. 저 절망적인 상황도 이유가 있을 거야.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주님의 지혜로운 과정이야. 내가 볼 때는 절망적인 것 같고 저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혹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내가 노력해도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잖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실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는 겁니다. 고통의 길다란 터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둠의 긴 절망적인 터널 끝에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고난이 없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영적인 더 깊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쑥 크지요. 애들이 아프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아프면서 큰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시키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광야 학교에도 하나님 집어넣으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광야 학교에 집어넣으셔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모세를 키우십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한 것, 세상에서 애굽에서 배운 무술, 그 뛰어난
세상 학문, 그 뛰어난 언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가 이제 영적으로 그 교만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망할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제자들과 우리들,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주시잖아요. 뭐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까지 나오지만 일단 17장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다들 포기해도 기쁨으로 잘 될 거야. 쟤는 변할 거야.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뭘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이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기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 잘 되게 해주이소. 그냥 뭐 한마디 기도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그냥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그렇잖아요. 뭐 소녀도 그렇고 제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자식을 향해서 소녀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예쁜 거야. 이렇게 됐으면 제가 저것도 잘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막 꿈을 그려보잖아요. 꿈을 그려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잘도 모르게 막 손자가 요즘 제가 저렇게 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고 제 미래를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서 뭐 세상에서 제가 기업의 경영주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좋은 외제차도 태워주고 좋은 아파트도 사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이 소망과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봐요. 자신이 영광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요. 여기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면서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굉장히 이적인 것 같은데 아니죠. 예수님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야말로 빵빵해지고 영적으로 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향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좀 더 발견하셔서 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아유 내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각자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예,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그런 거죠.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아. 자녀 그냥 잘 되게 해줘 있어. 막 우리 가정 그냥 막 굶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누구에게 구워달라고 동양 가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손가락질 않고 그냥 살다가 막 그렇게 막 아프지 않고 병 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주세요. 살다가 여러분 요것도 요즘은 큰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졌는지 직장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한 상태에서 그 기도도 커진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오늘 기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어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합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연약하고 참 무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거룩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들으시면 대충 하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열을 아시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길게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교회, 그래서 오늘 흘러와서 오늘 우리들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게 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사랑이 가득하시니까 그 가득한 만큼 모든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좀 뭐 저 사람 저 애가 그렇게 되겠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가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왜 저런 어려움이 왔어? 저런 난치병에 걸렸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난치병이든지 또는 어떤 병은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각자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놀랍게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요셉의 그 형제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잖아요. 그들을 또 변화시키신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었습니까?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평범한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나 자신도 그렇죠. 나 자신을 생각하면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했고요. 또 뭘 기도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썩어 그냥 죽는 존재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죽어 없어지는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느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기도하셨는가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영광과 사랑과 시기 질투 전혀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사귐 속으로, 그 영광의 품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오늘 청년한테 얘기하니까는 성도들은 부활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런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죽어 화장당해서 그냥 죄로 흩어지고 소멸되는 존재도 아니고, 죽어 썩어지고 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귀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는 다 들림받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한 존재로 부활시키셔서 어둡고 침침한 곳이 아닌 영광스러운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교제가 어떨까?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제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그 100%를 너무 못 봤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극장 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저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땅에서 그냥 헉헉거리면서 땅에서 기는 듯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오늘 내일 살기도 힘든 것 같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너무 참 형편없는 것 같은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못나고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놀랍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고, 이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과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침내는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실 17장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갑니까? 압축해서 이건 엑기스로 기도한 거고요. 제자들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많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게, 주제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좀 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소망의 눈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쪼맨한 거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좀 더 놀랍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잘 지내게 해주세요. 식사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손자 손녀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때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유 저희가 다 끝이다. 저 사람은 안 변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죠? 주님은 저 사람도 놀랍게 사랑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신음하고 있는 자들,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27장은 예수님은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이 속에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소망을 끈을 놓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청교회를 향해서 만청교회 주일학교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충만하시고요.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소망으로 가득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그만한 기도였었는데 잠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돈 빌리러 가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 아까 전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럼 꿈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기도의 제목과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요. 몇천 년 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그 답답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주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